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 장 좀 볼까요? 사진 속에 여러분, 오늘 사진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이렇게 이 군인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우리 표현하면 지금 군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병사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이 군인이 뭘 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승리야? 그렇지.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데 왜 나팔을 불까? 저 그림 속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멀리 오른쪽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먼지가 폴폴폴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되면 저 멀리서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단어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합니다. 파수꾼. 오늘 그림 속에 있는 저 병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누가 나팔을 부느냐?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이 나팔을 부릅니다.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다르죠.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적이 이렇게 침략해 오고 쳐들어온 그런 상황들을 갖다 나팔을 불어서 그 성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준비하고 전쟁 이 태세를 잘 갖추어서 막아내라고. 여러분 이 병사가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이렇게 다 모이라고요. 모여서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나팔을 부는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자예요. 전쟁 가운데에서 이런 준비와 그리고 뭔가 생명과 재산과 이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불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수꾼이 제자리를 지켜서 나팔을 불지만 뭔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지만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나팔을 불어대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이미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나팔수가 파수꾼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병사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뭔가 일에 몰두해서 적이 오는데도 그걸 갖다가 보지 못하고 또 이걸 갖다 놓쳤다. 그렇게 되면 근무 태만하는 거죠.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적들이 이렇게 공격해 와서 잘못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나라 전체가 망하지 않더라도 큰 손실과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파수꾼이 병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병사는요 정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나팔도 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세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겁니다. 뭔가 준비하라고 해도 준비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상황,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전세가 기울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는 이 부분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을 한번 볼래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요? 망한대요. 패망한대요.
전쟁에서 진대요. 예, 전쟁에 이겨야지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이겨야지만 조금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패망한데요. 평강이 어떻다? 평강이 사라질 거다.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그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그런 패망의 소식이 더 전달되고 그때에 뭔가 의지할 것을 구하지만 찾지만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래요? 19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19절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예, 그때에 여러분 은과 금을 갖다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갖다 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전쟁이 그리고 패망이 이런 고통이 이런 환난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2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원인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예, 중반절을 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시작.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죄악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범했다?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심판한다. 그 심판으로 여러분 열국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바벨론 나라가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가 뭘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장 8장과 그리고 그 앞장 6장을 보게 되면 1절 위에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바로 한번 볼까요? 8장 1절 위에 소제목 시작.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6장 1절 같이요. 위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6장이나 8장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 백성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낳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사인도 보내죠. 예, 돌이키기를 그렇게 촉구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BC 605년에 1차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전쟁을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졌다? 졌다. 다음에 졌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예. 그때의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다니엘. 그 1차 전쟁 때에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쟁이 또 일어나요. BC 597년도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서. 예? 그때에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또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또 졌어요.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누가? 에스겔.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성경에 지식이 있어서 할렐루야예요. 예. 에스겔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은금과 폐물과 성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바벨론 지역의 포로민으로 이렇게 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3장 17절을 한번 가서 볼래요? 3장 17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 백성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이렇게 세웠다? 파수꾼. 따라합니다. 파수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여러분 앞에 소개했던 파수꾼은 병사예요. 병사. 성을 지키는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거예요. 대비할 수도 준비할 수도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파수꾼이야. 그러면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지요. 에스겔이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불어야 될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파수꾼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파수꾼으로 부른 에스겔과 그 여러분 역할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나가서 만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어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악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은 어떤 자라? 패역했대요. 좀 더 뒤로 가서 3장 7절을 보면 같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들이 패역했다. 그 패역함을 3장 7절에 보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여러분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러한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세운 선자 에스겔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동목장이나 학생목장, 우리 청년들 같으면 사역자가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이재 목사님 가면은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전사님 오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역했어요. 마음이 이 이마가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갖고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 하라?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 여기 읽었던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전하여서 어떻게 하라? 백성들을 따라합니다. 깨우치라. 깨우치라. 옆에 있는 분들 물어봅시다. 깨우친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깨우친다는 게 뭐예요? 깨우친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나님이 깨우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로 깨우쳐. 그 의미가 뭘까요? 깨우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깨우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예, 살짝 살펴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게 되면요, 눈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코가 몇 개예요? 우리 아동부자 친구들, 우리 학생들, 코가 하나예요. 콧구멍은. 입은 하나. 귀는 그래요. 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이 하나인 어떤 나라에 갔어요. 우리 눈이 2개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 있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짝하고 그곳에 동화되어 있으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어요. 세상의 쾌락에 물들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고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들이 여러분 옳다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분 논리가,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두지 말라고요.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러분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떳떳한 겁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것은 죄야,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죽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살라고요. 사는 길을 여러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의 주권 대신 하나님을 찾고 살기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당시의 시적인 상황, 여러분 에스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이 뭐 했다? 직무유기했다는 것입니다.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29절과 31절까지만 봅시다. 이 내용은 그 앞에서부터 쭉 소개되는데 누구에 대한 거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지도적 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9절로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돌이킬 기회도 주시면서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고관들과 지도자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여러분 백성들을 깨우치고 여러분 백성들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뽑아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과 하나님의 뜻함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 에스겔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 땅에 지금 여기 정착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사진을 좀 몇 장 띄워줄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고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눈으로 볼 때에는 저기가 어디예요? 어디? 휴전선 철책이에요. 철책. 우리는 아픔, 분단의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전쟁이 좀 휴면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그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지금도 불철주의야. 여러분 계절 이 무더위 이런 무더위 가운데에도 추울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울 때에도 여러분 철책을 지키면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볼래요? 이 병사들만 그럴까요? 다른 사진 어떤 거예요?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성경 속에 이 시대에는 파수꾼이 전부야. 파수꾼이. 지금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사들만 여러분 철책에서 근무하고 그들이 여러분 경계태세에 여러분 그렇게 불철주야 철책을 지키고 그것이 전부요? 아니에요. 위성이 저 북한 지역을 다른 지역을 여러분 세밀하게 다 보는 겁니다. 열 감지로도 보고요. 그냥 탱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군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동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또 사진 한번 볼래요? 그래. 항공에 저 우주에서도 그렇고 하늘 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저 북한을 갖다가 레이저를 쏘고 전파를 쏘고 그리고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항공에서만 위에 하늘에서만 그래요? 땅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자기의 역할과 위치에서 책임 감당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허사더란 말이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감동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의지를 이렇게 발동케 하시고 걸음을 이끌어 오늘 주의 예비 현장 가운데에 달려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누구를 채우라고? 우리 안에 참 인생의 답인 예수를 채우라고. 인생의 참 여러분 길이 되시는 예수를 이 안에 채우라고.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채우라고. 아멘. 그 예수로 무장되라고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27절로부터 29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구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예수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삶을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일에. 자기의 힘으로 전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전해요? 자기 지식으로 전해요? 아니요. 29절 보게 되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령의 그 권능과 그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고난 중에서 그 포로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눌림과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나의 삶의 지금 자리에 여러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은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열방의 파수꾼으로 명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파수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몫이 있습니다. 어떤 몫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시대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태만했습니다. 직무유기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여러분 이 땅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저 북한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고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인생의 참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예수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소망된 예수들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시간을 여러분 뚝 잘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떼고 복음 증거의 시간을 떼고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의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구나, 그러한 덕목이 있구나. 그게 뭘까? 여러분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따라합니다. 진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요? 에스겔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그 인분을 갖다가 주어다가 그걸로 불을 피워서 떡을 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이 뭐래요? 하나님, 저는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부정된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해요?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자리에서도 에스겔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어요. 우리 승리도 알고 지훈이도 알고 한결이도 알고 우리 나한이도 알고 우리 아동무자 친구들 다 아는 동화예요. 양치기 소년 알아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여러분, 한 마을에 주민들이 양들을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한 소년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그 양들을 잘 돌보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일하러 갔어요. 그 친구를 믿고 맡기고 그 친구가 양을 이렇게 잘 돌보다가 무료한 거예요. 심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밭에서 일을 했던 그런 주민들이 여러분 일손을 다 놓고 몽둥이 들고 꽃갱이 들고 막 그냥 양이 있는 그 소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봤어요. 늑대가 없어요. 이 친구와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에이 녀석아 장난치지 마 내려갔어요. 좀 더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또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치는 거예요. 주민이 또 올라와 봤어요. 또 속았어요. 그리고서 일을 할 때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소리를 지르죠.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마을의 주민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더 이상 속지 않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인사에 속지 맙시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문화에 속지 맙시다. 아멘. 쾌락에 속지 맙시다. 내 감정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진리의 그 뿌리에 깊이 내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성실하고 진실함 가운데에 시대 여러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책임과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책임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오늘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영적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던 한 모임 가운데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이분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었고 또 사명도 있었고 한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저는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어떤 귀신에 들렸느냐? 아유 듣다 보니까 골프 귀신에 들렸대요. 골프 귀신에.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골프를 쳤는데 그렇게 재밌더래요. 마치 들렸어요. 그래서 골프를 갖다가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이렇게 필드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날 비가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방 이게 들고서 그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푸른 잔디에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볼을 딱 치려고 하는데 비가 옥수수같이 내리는데 돌이키지 않고 거기 골프를 치는데 뭐가 쳐요?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면서 옆에 빵 떨어지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대요. 죽다 살아났대 골프 치다가. 그러면서 저는 골프 귀신에 들렸답니다. 근데 번개만 죽을 뻔하다가 그 골프 귀신 다 떠나버렸다고요. 어느 한 분이 그래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데 아침부터 치다가 저녁까지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서 그러다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있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테니스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잘 내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순탄하게 술술 풀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순풍에 돛단배 이렇게 돛단 듯이 간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지 않더라도 바람의 힘으로 쑥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순복하고 나갔을 때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무섭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물끄러미 살펴보시고 바라보세요. 이날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파수꾼으로 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전파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고 그 자리가 직장이고 그 자리가 사업체고 그 자리가 학교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